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귀양 공동체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총독은 수룹바벨이며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 외부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성전 공사는 약 15년 정도 중단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도자들 중 하나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리 도덕적 문제이자 심각한 영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 문제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을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의 명단을 챙기고 있는데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일까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온갖 잡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가증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오고 오는 세대가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 범죄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고 목숨 걸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범죄는 백성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3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 느헤미야 역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범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기도하며 백성들을 꾸짖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 못하시는 범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범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가장 정결하고 고귀해야 할 직분, 모든 백성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이상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늘 법정에 선 이상입니다.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검사는 사탄이고
피고인은 여호수아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회중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가랴는 여호수아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어떤 벌을 내리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큰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옷을 벗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선지자 스가랴가 한마디를 거들지요.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기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정결한 관, 곧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직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받아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전에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교육 명령,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처음 자신을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옷을 벗을 방법이 없었지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나의 도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듬뿍 담겨있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길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모두가 숨죽여 주님을 집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는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적은 자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분, 죄가 없으심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고 있던 죄로 얼룩진 옷을 벗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의 도, 나의 규례,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죄로 얼룩진 옷을 벗게 된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죄는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유니폼을 받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넘어지던 죄, 나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어버리려 했었던 또는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와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의와 진리와 사랑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